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아주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보았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정말 제자들은 인생에서 다시 없을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그런 놀라운 기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을 것 같나요? 아마 그 기적을 보고 흥분되고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아마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은 뭐든 할 수 있다, 뭐든 된다, 이런 아마 확신이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45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즉시 이 오병이어의 어떻게 보면 감격이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위에서, 예수님이 보내신 그 갈릴리 호수 위에서 제자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한 번의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런 폭풍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4장에서 이미 이런 폭풍을 한 번 경험했었죠. 그런데 그 폭풍을 경험했던 그 호수에서 또 다시 같은 종류의 폭풍을 제자들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단순히 갈릴리 호수가 이런 폭풍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라 일어난 그런 자연 현상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그냥 단지 운이 없어서, 벼락 맞듯이 그러한 운이 없어서 이러한 안 좋은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폭풍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이 폭풍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분명한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은 3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폭풍은 우연이 아니라 시선이 흐트러질 때 주님이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폭풍 속에서도 주님은 보고 계시고 곁으로 다가오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폭풍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드러난다라는 거죠. 이 3가지 포인트를 이 말씀 가운데 보면서 이 제자들과 같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과 같이 폭풍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폭풍은 우연이 아니라 시선이 흐트러질 때 주님이 보내시는 것이다. 본문 45절을 다시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재촉하다라는 표현의 원어는 필연 또는 강제를 뜻해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made them 또는 compel them으로 번역합니다. 그냥 빨리 배 타고 가자라고 이렇게 재촉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거의 강제로 태워서 보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강제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냈는가?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무리가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구원자, 빵을 만들어내는 그런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몇만 명의 사람이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어떻게 보면 열광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그 분위기가 제자들에게도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본문을 좀 더 읽다가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52절에 제자들이 그 떡 사건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 즉 제자들도 그 떡 기적을 보면서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러 오셨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던 사람처럼 제자들 또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으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처절하게 죽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 또한
그 무리들처럼 어느 정도는 예수님이 로마를 무찌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라는 그러한 기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시는 어린 양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로 올려주실, 나에게 뭔가 직분을 줄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은 우리한테 한 자리 주세요라고 부탁한 거죠. 즉 제자들의 시선도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에 고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분위기에서 제자들을 떼어내시는 거예요. 거의 강제적으로 제자들을 폭풍을 만나게 되는 그 바다 위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폭풍과 파도가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죄로 가득하고 또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온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병에 들게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보내게 되는, 죽음 때문에 보내게 되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있는 모든 고난이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벌이나 시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또한 알려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런 파도를 보내서 흔드시고 폭풍과 비바람 가운데로 보내실 때 또한 분명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향할 때,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보면서 세상적인 기대와 세상적인 인정과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광풍을 보내시고 큰 파도를 보내시면서 우리가 타고 있는 그 삶의 배를 흔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폭풍 가운데로 보내실 때에도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폭풍과 파도가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함인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48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볼게요. 48절을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힘겹게 노젓는 것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기서 힘겹게로 번역된 이 헬라 원어를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고통받다, 괴로움을 당하다, 심지어는 시험하다, 고문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즉 마가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특별히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제자들이 단순히 힘든 것을 겪고 있는 것을 넘어서 무언가가 있다, 이 힘듦에 무언가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 폭풍을 시험과 고통의 언어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로 오늘 이 본문의 분위기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갈릴리 바다 위에 이 제자들이 처한 그 상황이 그냥 날씨가 안 좋은 밤이 아니라 시험의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폭풍의 밤이 찾아오죠. 단순히 힘든 것이 아니라
고문을 받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갈아지는 것처럼 그러한 고통이 있는 그러한 때가 찾아오게 되죠. 바람이 제자들을 거스렸던 것처럼 삶이 우리를 거스른 것 같은 그런 날이 찾아오죠. 그리고 어쩔 때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그 길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간 길이 아닌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길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간 길인데 모든 것이 나를 거스른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그런 시간에 제자들처럼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삶에서 그러한 폭풍을 이미 여러 번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폭풍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나의 시선을 먼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이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세상의 인정을 향해서, 세상이 주는 안정을 위해서 향하고 있지는 않은가? 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빵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좀 정직하게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주님은 보고 계시고 곁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7절과 4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젖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47절에서 마가는 제자들의 상황에서 한 가지를 강조하는 게 있어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산 위에 홀로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를 하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신 동안 제자들은 어둠 속에서, 폭풍 속에서 산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지난번에 이러한 폭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동안에 이 폭풍 가운데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보이지 않았을 때, 그렇게 밤새도록 바람과 싸우면서 노를 젓고 있는데 그 노는 점점 무거워지고 팔의 힘은 점점 빠져가고 사방은 더 어두워지고 바람은 더 거세지고 있을 때 제자들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을 것처럼 싸우고 있는데 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또 느끼는 그런 솔직한 감정이 아닙니까? 삶의 어둠이 몰려오고 폭풍이 몰아칠 때, 파도가 몰아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스트러글을 예수님이 모르신다고,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지금 예수님 뭐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뭐하고 계시나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어디에 있으신가요? 이렇게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그 폭풍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다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리고 우리들의 고통을 모르셨던 것이 아닙니다. 48절 다시 보면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보고 계셨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시는 중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눈은 제자들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칠흑 같은 밤도 몰아치는 바람도 예수님의 눈에서 제자들을 숨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밤새 폭풍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분명히 보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뭔가요?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덮쳐오는 폭풍 가운데서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지금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시는 중에서도 제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예수님이 아시고 보고 계셨다면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능히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인생의 배가 뒤집혀지지 않게 정말 힘겹게 노젓고 있는 나를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거스른 삶의 파도와 싸우고 있는 나를 보시고 다가오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삶의 어둠이, 그 삶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일지라도, 내 눈에 안 보일지라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보이지 않는 그 암흑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고 계시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48절의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좀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48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단어의 보편적인 뜻은 지나쳐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지? 하지만 이 단어를 좀 분해해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이 단어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원어를 분해해 보면은 이 원어는 파라, 이 곁에 옆으로라는 단어와 엘코마이, 가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뉘앙스로는 곁으로 다가와서 함께 하다 혹은 옆에서 같이 가다라는 그러한 동작을 담고 있어요. 즉 이 단어가 알려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 그냥 지나쳐 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곁에 가까이 다가가시는, 함께 길을 가시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 제자들을 외면하고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보고 곁으로 다가오시는, 함께 배에 올라타서 함께 가시려는 분이라는 거예요. 더 흥미로운 점은 이 마가가 이 단어를 사용할 때 더 흥미로운 점은 이 단어가, 이 지나가려고 하시매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라는 것을 알게 되면 더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 자신의 영광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두 번이 있는데, 하나는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는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성경이 하나님의 등장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가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즉 구약에서 이 지나가신다라는,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때 사용한 단어라는 거죠. 즉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곁으로 다가오시길 원하셨다는 그 단순한 그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자신이 누구신 것을 알게 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폭풍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레슨을 배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죠? 49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분명 방금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 기적을 봤는데 그 밤 한가운데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유령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0절에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내니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아시나요? 헬라어는 에고 에임입니다. 나는 이다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I am 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아시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I am이다. I am who I am. 이스라엘한테 I am이 너를 보냈다라고 해라. 즉 이 I am, 나는 예수님이 여기서 내니라고 하신 그 단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건 이것이에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I am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모세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바로 나니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알았다면, 예수님이 그 I am의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서 5,000명을 먹이신 분이 바다 위로 올라가는 게 대수로운 일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못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인 것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인 걸로 알았던 것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아직 충분히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그 폭풍과 파도를 왜 두려워하나요? 여러분이 폭풍과 파도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안 보이셔서,
예수님 멀게만 느껴져서,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실 수 없다고 생각돼서 아닙니까? 나의 문제에 비교하면 예수님은 너무 작아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I am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왕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나쳐 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같이 가기를 원하시고, 그 폭풍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폭풍 가운데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로, 폭풍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드러낸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폭풍의 목적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4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힘겹게의 원어가 고통받다, 괴로움이 당하다, 또는 시험하다, 고문하다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이 단어의 그 어원을 보면, 이 단어가 어디에서 생겨났나를 보면은 상당히 흥미로운 걸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이 힘겹게로 번역된 이 헬라어의 어원은 고대 헬라 세계에서 매우 구체적인 물건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터치스톤이라는 것인데, 이 터치스톤은 금세공업자들이 금이나 은의 진짜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속에 이 돌을 대고 긁으면은 그 긁힌 흔적의 색깔로 이 금속이 진짜 금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후에는 시험 또는 검증이라는 뜻으로 확장되었고, 더 나중에는 고문이라는 뜻까지 갖게 됩니다. 즉, 고통을 통해서 진실을 끄집어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어원이 본문에 더해주는 깊이가 있어요. 제자들이 새벽까지 그 캄캄한 바다 위에서 힘겹게 노를 저었던 그 시간은 단순한 고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제자들의 믿음이 긁히고 깔히고 시험당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금세공업자가 돌에 금을 문질러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밝혀내듯이, 이 폭풍이 제자들이 입으로 고백하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저 분위기에 휩쓸린 가짜 신앙이었는지를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52절은 그 결과를 말해주죠. 52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둔하여졌다는 것은 의학용어에서 빌려온 표현으로 뼈가 부러진 후 굳어지는 것, 돌처럼 석화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헬라 세계에서 이 마음은 단순히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지성, 의지, 감정이 모두 통합된 인격의 중심부를 뜻합니다. 즉, 한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그것에 반응하여서 결단하는 그 모든 능력 전체를 가리키는 게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즉,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은 단순히 제자들의 감정이 묻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영적 진리를 인식하고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능력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증거를 보고도,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 그런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 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지 않아요. 제자들이 바로 그 증거예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그 떡과 물고기를 만졌지만 제자들의 시선은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할 때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온 이 폭풍이 그렇게 굳어버린 제자들의 마음을 긁어내고 부스러뜨리는 터치스톤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되도록 연단시키는, 다시 시선을 예수께로 향하게 하는 그런 시험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폭풍의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이 폭풍 가운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거는 사건이 바로 이 폭풍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말하고 베드로가 실제로 파도 위를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바로 이렇게 기록하죠. 마태복음 14장 30절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습니까? 바람이 더 거세진 것이 아니었고 파도가 더 높아진 것이 아니었어요. 바람도 그대로였고 파도도 그대로였습니다. 변한 건 뭐죠? 베드로의 시선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걸어가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가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몇 시간 동안 폭풍 가운데 바람과 파도와 싸우는지 아세요? 성경학자들은 9시간이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9시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파도와 바람을 싸우면서 노를 저었지만 한치도 움직이지 않는 그때, 내 삶의 그런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파도 위를 걷기 시작했다면 끝까지 오라고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마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이제는 다른 곳에 도움을 구하겠다고 세상의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지 마세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볼 때, 끝까지 기다릴 때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파도 위를 걷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 다시 찾아온 폭풍은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마가복음 6장 오늘 보면 51절을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마가복음은 여기서 그저 바람이 그쳤다라고만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 21절에서는 흥미로운 한 가지 디테일을 더해줍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순간 바람만 그친 것이 아니라 배가 즉시 곧바로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 밤에 그 폭풍 속에서 9시간 동안 제자들이 그렇게 힘겹게 노를 저어도 도달하지 못했던 그들의 목적지를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순간 단번에 건너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힘껏 노를 저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올라타셨을 때, 예수님이 내 삶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안에 있을 때, 내 삶의 주인이 되셨을 때, 그때야말로 내 삶의 바람이 그치고 내 삶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제 내 삶의 노를 내려놓으세요. 내가 움켜쥐고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가보려고 안간 힘쓰던 그 내가 움켜쥐고 있던 나의 자존심의 노, 내 인간적인 방법의 노, 나의 불안함의 노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타도록,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내 삶의 그 보좌를 예수님께 내려놓아 주세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56절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믿음으로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원하는 자를 모두 치유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이 넘는 사람을 충분히 먹이시는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파도 위를 걸어 나를 찾아오시는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스토리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1873년 미국의 변호사 호레이쇼 스태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유능한 비즈니스 또 변호사였는데 시카고의 대화재로 사업이 무너지는 삶의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잠시 쉼이 필요했던 그는 가족을 위해서 아내와 4딸을 먼저 배에 태워 그들을 유럽으로 보냈습니다. 자신은 급한 일이 있어서 바로 그 일을 마치고 뒤따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탄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다른 배와 충돌해 단 12분 만에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에 있던 226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 중에는 호레이쇼 스태포드의 4딸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만이 살아남아 영국 웨일즈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이러한 전보를 보냈습니다. 단 2마디였습니다. Saved alone. 나만 살았어요. 호레이쇼는 그 즉시 배를 타고 아내를 만나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배가 가는 중에 선장이 호레이쇼를 갑판으로 불러서 지도를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이 자리가 바로 당신의 딸들이 빠져 죽은 자리입니다. 그 순간 호레이쇼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It is well with my soul. 이 고백이 후에 시가 되었고 그 시가 오늘날까지 전 세계 교회에서 불려지는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When peace like a river, 이 찬송이 되었습니다. 영어 가사를 번역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강물처럼 평화가 내 길을 감쌀 때, 바다의 파도처럼 슬픔이 밀려올 때나, 내게 어떤 운명이 닥치더라도 주께서 내게 가르쳐 주셨으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여러분, 호레이쇼의 평안은 그의 폭풍이 멈췄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딸들이 살아 돌아왔기도 아니죠. 그가 그 순간 보고 있었던 것은 여전히 차가운 바다였고 여전히 닿을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호레이쇼의 시선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폭풍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폭풍이 찾아오고 또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폭풍이 한번 지나갔다고 그것이 끝은 아닐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4장의 폭풍이 있었고 6장의 폭풍이 있었죠. 우리에게도 또다시 삶의 폭풍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음 폭풍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시선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바람을 보고 가라앉던 베드로처럼, 유령이라고 소리치던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떨겠습니까? 아니면 캄캄한 바다 위에서도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폭풍 가운데 있듯이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 곁으로 오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기다리며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영혼의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